주발 앞에 나 엎드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주님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로 들여보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오직 주님 받아주시옵고 작지만 소중한 학생부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느님, 오늘도 모두가 교회에 무사히 잘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친구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10만 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느님, 교회 사람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교회에 못 나오던 사람들도 빨리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다음 한 주간도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바라봐.
마스크 때문에 이게 자꾸 성에가 끼네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다 같이 보았어요. 그죠? 창세기의 내용, 창세기 두 글자 한 단어로 줄이면 창세기는 뭐가 될까요? 바로 시작이에요. 시작. 창세기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은 어떻게 지어졌고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하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제일 처음 뭐가 나와요? 천지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창세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였죠? 이삭. 이삭 토스트도 있죠. 근데 약간 상관없지만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 영어로는 이제 제이콥이라고도 하죠. 야곱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민족이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서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요셉.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됐고, 그들이 70명에서 나중에 애굽에 나올 때 몇 명이 되었죠?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 사건이 이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 이야기를 함께 볼 거예요. 출애굽기 2개 넘어갔네. 하나만 넘어가라. 출애굽기. 출은 이제 나갈 출자를 쓰죠. 애굽은 이집트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하고요. 들어봤죠? 엑소더스. 출애굽기라는 건데, 오늘날의 이집트, 저기 이집트 전도사님이 동그라미 쳤는데 저희가 이제 이집트 지역인데, 저기를 확대하면 이제 이런 지도의 모양이 돼요. 자, 여기가 이제 배경이에요. 저 빨간 동그라미가, 저기 보이는 빨간 동그라미, 큰 빨간 동그라미가 바로 출애굽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배경이 되는 장소인데, 광야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의 시나이 반도가 바로 저 부분이고, 그 위에 있는 파란 동그라미, 저 이렇게 기다랗게 생긴 초콜릿같이 생긴 저기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예전에는 거기가 가나안 지방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방을 점령해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저쪽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계속 이제 이스라엘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바로 저쪽입니다. 자, 출애굽기 뜻이 뭐냐면 애굽에서 나오다. 애굽은 이집트인데 이집트에서 나오다라는 게 이제 출애굽기인데, 누가 나왔을까요? 이집트에서 누가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내용,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모세가 누군지는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모세 이름 들어봤죠? 모세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고통 중에, 노예 생활 때문에 고통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할 한 사람, 모세를 부르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번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보기에는 이거 이집트, 우리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얘네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이러다가 우리나라를 전복시켜버릴 수도 있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을 합니다. 어떻게 산하 제한 정책을 했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태어나요. 그러면 남잔지 여잔지를 확인한 다음에
남자면 나일강에다 던져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끔찍하죠. 그 일들을 이 파라오 왕이 하게 돼요.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다른 남자아이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의 누이가 꾀를 하나 생각해요. 뭐냐면 파라오의 공주가 늘 이렇게 나일강변에 나와서 목욕하던 장소가 있어요. 약간 선녀나무 꾸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목욕하던 장소에 모세를 바구니에다가, 그 갓난아기를 바구니에다가 태워서 강물로 흘려보냅니다. 강물로 흘려보내는데 참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기한 게 뭐냐면, 원래 법대로라면은 이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죽여야 되죠. 그냥 강물에 흘러 떠내려가서 죽도록 놔둬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 공주의 마음속에 모성애라는 것을 발동시켰나 봐요. 모성애가 있으니까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 보니까 너무 준수하게 생기고 너무 예쁘게 생겼어. 그래서 파라오 공주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냅니다. 마치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물에서 건져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집트의 왕자로 키우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키우게 되죠.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을 했어요.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뭐냐면 이집트 사람한테 학대를 당하던 자기 동족을 본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막 괴롭히는 거를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눈이 돌아가겠죠. 그 꼴을 어떻게 봐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을 막 괴롭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눈이 돌아갔어. 그래서 좌우를 확인했는데 사람이 없네? 사람이 없으니까 모세가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죽인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모래에다가 이렇게 은닉을 해요. 숨겨요. 오늘날로 말하면 살인 및 시체 유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들통이 났어요. 어떻게 들통이 났냐면, 또 어느 날 보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가서 야, 너네 같은 동족인데 왜 싸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모세를 딱 보면서, 왜 지난번에 그 애굽 사람처럼 나도 쳐서 죽이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도, 분명히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었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파라오 왕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 왕은 결국 모세를 죽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모세를 찾아 나섭니다. 이제 모세는 이집트 왕자에서 도주자, 도망자 신세가 돼요. 저 위에 보는 동그라미가 모세가 있었던 그 지역인데, 거기서 미디안이라는 곳까지 한마디로 쬐어요. 도망갔어. 모세가 도망가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그로부터 40년이라는 세월, 모세가 80이 되던 그 나이까지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게 됩니다. 모세가 도망을 했어. 저 미디안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미디안의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종교의 제사장의 딸과 눈이 맞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들 낳고 그냥 그럭저럭 그냥 저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양떼들을 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 저편에 보니까 떨기나무 덤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걔가 떨기나무 덤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떨기나무가 뭐냐면, 여러분들 오디 알죠? 오디, 뽕나무. 그 뽕나무가 나무가 막 이렇게 이런 나무가 아니라 덤불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 뽕나무 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기에 막 불 붙었는데 얘가 타지 않는 거야.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모세도 자기 40년 동안에 살면서 이런 광경을 처음 본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모세가 너무 신기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딱 갔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 발에 신고 있는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왜 거룩한 곳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계세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속에 내주하여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모임들,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들.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3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파라오한테 보내서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모세가 왜 미디안에 오게 됐죠? 왜 모세가 미디안에 오게 됐죠? 살인했어요. 그 다음에 시체 감췄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도망자로 살고 있는 게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도망치려고 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 미디안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 거야, 이 이야기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물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모세의 사건을 기억했던 애굽 왕은 이미 죽고 없었어요. 그러나 자, 생각해봐요. 이집트 왕자가 살인하고 시체를 유기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아들이 살인 및 시체 유기를 하고 도망갔어요. 그게 굉장히 큰 뉴스가 되지 않겠어요?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지 않겠어요? 엄청난 뉴스일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뿐만의 뉴스가 아니라 어쩌면 전 세계적인 뉴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집트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냥 단순히 이 사건을 왕만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이거는 빅뉴스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하들, 어쩌면 이집트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그런 사건일 수도 있어요. 이집트 왕이, 애굽 왕이 죽었다고는 했지만 모세가 그 땅에 다시 들어갔을 때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겠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집트에 가면 자기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곳에 그 60만 명을 인도하라고 지금 모세가 보내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학생부가 엄청 부흥해서 100명이 조금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100명이 조금 안 되는데 우리가 회장 뽑을 때도 사실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제가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부담감이 있거든요. 근데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거기에 리더로 보내지는 거예요. 아마 모세도 마음이 좀 쫄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3장 11절의 말씀인데 앞에 화면에 있는 저 세번역 성경으로 전도사님이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자, 내가 뭔데 갑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를 보내십니까? 라고 모세가 물어보는데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반응이 더 재밌어요. 지금 모세가 물어본 것은 내가 누구입니까?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너는 누구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모세야, 너는 말이야, 내가 너를 여태까지 너를 인도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한 그런 너잖아. 그러니까 너가 가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가 누구야?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조금은 생뚱맞아요. 약간 동문서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모세야, 너가 누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야, 너 누군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누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너가 아니라 너를 보내는 내가 누군지 그게 중요한 거야. 너를 보내는 내가 누군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의 질문이 이런 거예요. 모세의 질문. 자,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아멘. 이렇게 좀 길게 남아 있는데 사실 이 모세의 이 질문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 당신 누구신데요? 자, 이야기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누군데 보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내는 내가 중요한 거다 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럼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 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해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영어로 쓸 때는 대문자로 써요. 그래서 모든 신들, 막 신이라고 할 때 다른 신들은 God이라고 쓸 때 G를 소문자로 쓰는데 하나님을 쓸 때는 God의 G를 대문자로 써요. 그리고 무슨 주님 할 때 Lord, LORD 이거를 쓸 때도 주여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관해서 쓸 때는 그거를 대문자로 L을 대문자로 써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모두 다 대문자를 이렇게 씁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 우리가 야훼, 여호와 들어봤죠? 여호와 하나님 들어봤죠? 그 여호와가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면 야훼예요. 야훼. 따라해 볼까요? 야훼. 예, 이것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야훼. 야훼인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야훼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그 이름을 차마 입에 부르지 못하고 그거를 바꿔서 불렀어요. 어떻게 바꿔서 불렀냐면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아도나이 들어봤죠?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불러요. 자,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예요.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다시 말해서 누가 만드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나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내 뜻대로 주관하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자, 그게 바로 나다. 알지 못함과 불가능이 없는 전지 전능함, 그게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출애굽기의 내용을 조금 스포를 해보면 온 우주를 발칵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모습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몇 가지 재앙이 있었죠? 출애굽에서 몇 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다 자연재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넜죠. 바닷물 쫙 갈라지는 사건. 이거 자연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려서 하나님이 먹게 했어요. 만나. 그리고 매일같이 60만 명분의 메추리떼가 하늘에서 와서 아침에 보면 메추리가 죽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갖다 먹는 거예요. 이것이 몇 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됐어요. 온 우주를, 온 천지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어때서, 모세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아무 보잘것없었던 그 모세도 능력 있게 사용하신 것이었어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세하면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패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다혈질이에요. 살인자예요. 시체를 유기한 다음에 도망갔던 도망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구원 계획 가운데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엄청 훌륭하잖아요. 여러분들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훌륭해요. 우리가 아무리 못됐다 한들 모세만큼 아니잖아요. 여기서 살인 및 시체 유기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전도사님이 군 생활을 교도소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도소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전도사님 교도소 이야기 한번 해줄게요. 거기에 가면 이제 살인 및 시체 유기한 사람들도 있고 해요. 근데 자, 우리 친구들은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못났다 한들 모세만큼 못나진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도 고쳐서 쓰세요. 우리야 모세에 비하면 뭐 아주 훌륭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에서 건져냈죠?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어디에서 건져냈어요? 애굽, 이집트에서 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어요? 거기서 종살이 하던,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어요. 신약에 보니까 이런 비슷한 모세와 같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죄에서 종살이 하던, 죄에서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와 같이 죄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확장해 가기를 원하세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이 정답이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를 원하시냐?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그리고 우리의 이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당연한 말이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친구들끼리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까요? 서로, 자, 1번 친구들끼리 서로 욕한다. 2번 친구들끼리 서로 깎아내린다. 3번 서로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막 뭐라 한다. 4번 사랑으로 감싸준다. 몇 번?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1, 2, 3번이 재밌기 때문에 1, 2, 3번을 하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어야 돼요. 나쁜 거, 그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런 것들 서로 전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할 거 뭘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저기 교도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교도소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술을 끊게 됐던,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술 마셨었거든요. 죄송하지만 근데 술을 끊게 됐던 계기 중 하나가 있었어요. 교도소에 가면 뭐를 하냐면 재판 과정을 보게 돼요. 전도사님도 재판 과정, 저는 교도관을 이제 지원하는 그쪽에 있었어서 경비교도대라고 그쪽에 있었어서 재판 심리 재판이라고 해서 재판 과정에 참석을 해서 그 과정을 보게 되는데 열이면 열, 술과 관계되지 않은 범죄는 하나도 없어요. 다 뭔 짓을 하건 술 한 잔 마시고 시작해. 그래서 술이 어쩌면 뭔가 되게 어른이 된 것 같게 하고 어쩌면 뭔가 이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기도 했지만 사람이 술을 제어할 수 없구나. 모든 범죄가 술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전도사님이 그 사실을 교도소에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술을 멀리하게 됐어요. 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담배 피면 여자친구 안 생겨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경험담이에요. 이것도 경험담이에요.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도 이제 길거리에 담배를 피면서 걸어가는데 정말 여자애들이 이렇게 저를 보는데 정말 무슨 짐승 보듯이 저를 보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얼굴로 저를 보면서 지나가는 그 얼굴 모습이 뇌에 딱 각인이 되면서 이러다간 내가 결혼 못 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담배도 정리를 지금은 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 전도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자, 친구들 관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달라진 모습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생교회 우리 여호수아 중고등부 학생부 여러분, 우리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어요. 건이, 은평이, 우리 현준이, 또 우리 원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함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은 우리 김은호 학생이 도와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랑생교회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4월 헌금위원은 우리 김은호 학생이 도와주실 거고요. 5월은 우리 최원준 학생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박건 학생입니다. 우리 기도문을 미리 써와 주세요. 이제 당일날 쓰거나 바로 전날 쓰면은 잊어버리기도 하니까 좀 미리 써가지고 항상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 부활절 예배는 우리 다 같이 본 예배 드립니다. 유초등부도 마찬가지고 학생부도 어른들도 다 같이 11시 합동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우리가 대예배 찬양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일찍 오는 걸로 우리 그 시간은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이 다시 바뀌었잖아요. 9시 반으로. 그랬는데 우리 8시 40분에 할 때보다 시간이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늦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좀 주일 아침에는 좀 서둘러서 좀 시간 좀 맞춰서 일찍 와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매일 기도 그리고 성경 말씀 암송하는 거 우리 친구들 하고 있지요? 우리 기도 올리는 거 잘 올리고 있는데 종종 내 날짜 아닌데 올리고 또 친구들 기도하는데 왜 아멘이라는 저거를 안 해주시네요, 그죠?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전도사님이 그 주 우리가 암송해야 될 거 올리면 암송이 안 되면 그날 보고 그 주 동안 그 말씀을 뭐 한두 번씩이라도 묵상하면서 그대로 한번 써서 올려주세요. 우리 왜 이걸로 해가지고 시상 있잖아. 회식비 주는 거. 그 반별로. 그게 원래 이번 주까지 하기로 했는데 너무 안 돼서 우리가 부활절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남았으니까 한번 우리 도전해 봐요. 도전해 봐서 우리 회식비 받아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든지 합시다. 왜 우리 친구들은 아멘을 안 할까? 아멘. 은호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이번 주에는 열심히 참석하려 믿고 우리 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